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또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대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어떤 직분의 그 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그 2절부터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소명을 1절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2절부터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로 그 의복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제사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그죠? 건축물이 끝났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구약의 직분, 3직분 중에 제사장.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들이 입었던 의복. 더 정확히 의미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갖추어야 하는 외적인 의복들. 이게 누가 명령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철저했어요. 의복이라는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입지 않으면 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지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놓고 봉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더러 의복을 갖추지 않고 아마 성소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다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것에 적용한다면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에 그걸 개혁주의가 가르쳤듯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부르신 의복을 갖추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와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의복을 1절에서 5절에서는 요약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의복들에 대한 구조라든지 의미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대지에서 강조할 바는 그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중보자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서 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근데 왜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나? 왜 과연 거기다 만인이라는 말을 붙였나? 그 예배와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천주교처럼 사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죠? 물론 우리에게도 질서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와 그 앞에 삶이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오늘날 만인제사장주의가 있다 해서 직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직분의 질서는 역시 질서예요. 근데 직분들은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돕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돕는 역할, 제도. 이해되시죠? 그게 목양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중보자는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러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제도교회를 비저불한 처치를 만드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질서는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분은 직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분이 없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보자적 자격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게 만인제사장주의라고요. 그걸 만약에 중보자로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가, 장로가 대신하게 되니까, 혹은 교회 제도가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을 대신하게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과 의복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옷은 사라졌어도 영적인 교훈들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아있죠.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는 없어져야지 맞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합신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목사 가운도 원래는 안 입어요. 주로 안 입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장로교회는 사실은 노예가 제일 중요해서 노예에서 결의를 해서 입으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사실은. 총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뭘 따라 달라요? 노예를 따라서. 그래서 노예마다 약간씩 달라요, 규정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7위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어떤 노예는 목사 가운을 입는 데가 있고 우리가 속한 데가 경기 중노회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 가운을 안 입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입어요, 합시는. 대부분이. 합동측이나 통합측은 거의 입죠. 거의 입을 거예요. 근데 합시는 입지를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옷이 이제 필요는 없어요. 뭐 입어도 되겠지만 굳이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목사들이.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의복들이, 외적인 의복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옷은 사라졌는데 그 옷이 가리키던 그 의미들은 사라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옷 입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전 뭐 양복 입고 나왔는데 이런 옷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사실은 걸치고 나와야 된다. 덧입고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교훈들인 거죠. 제사장 의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들이 2절부터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그 이유는 후반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을 위한 의복은 왜 입히라고 그랬죠? 어디에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왜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왜 입히라고 했죠? 그것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옷에서 비춰지는 건 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과 장신구들은 무슨 옷으로 표현되죠? 그걸 가리켜. 영화롭고 아름다운 건데 그게 세상적인 아름다움도 아니고 세상적인 영화로움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멋있는 그리고 그 멋있는 거로 따지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입던 옷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은 애굽풍의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죠?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유행하던 거예요? 독특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명령하셨다고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옷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정교한 옷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배워온 기술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셨다고 하는데 맞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재능을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예술적 재능이라서
단지 세상적인 솜씨로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걸 잘 표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옷 만드는 재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죠. 그래도 그 시대의 선진국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였어요? 애굽 아니었어요? 그걸 뭐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 살던 사람에게 거기서 의상 지역 없고 먹고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프랑스 그 풍을 탁 만들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여기서 나오는 그 영광은 세상적인 그 어떤 걸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이지만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무슨 옷인 거예요? 이 옷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폼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 옛날에는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표정 내 이렇게 몸가짐 전혀 거룩하지 않은 교회도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폼을 재면 되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질적인 얘기라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을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거룩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그 예배 행위를. 뭐 이슬람 다 경건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타 종교에서도. 그 외적인 그게 거룩이 아니다. 이 뭐가 거룩인 거죠? 거룩은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가 뭐죠? 인간과 다르시다. 하나님 탁월하시다는 얘기. 그 탁월함에 있어서 인간이 전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기불하고 태양빛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전기불은 쳐다볼 수 있어도 태양빛은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봐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망을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의 그 죄성에 비추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무엇 속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냐면 은혜 속에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 속에 거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면서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서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었어요. 거룩한 옷이었다. 구별된 옷이었다. 성별된 고귀한 옷이었다. 그래서 이 옷에 그러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의 재료들도 어떤 걸 썼어요? 이 옷의 재료들을 값진 것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따지면 의복으로 따지면 최고의 것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봇을 뭐로 만들었냐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떤 재료들이 쓰였냐면 사실은 금실을 썼어요. 금실. 무슨 실이에요? 금실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옷을 지으면 억대는 안 나갈까요? 그걸 수공으로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혼합하여 짓는 옷은
그 당시에 보면 값으로 따져도 최고의 가치였고 거기다가 금실을 넣어서 옷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야, 비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왜 값진 재료를 쓰게 했냔 말이죠. 뭐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당시에 값진 것들을 동원하여 정성껏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 옷의 재료들도 값진 것이었고 그리고 이 옷을 짓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사 이 옷을 짓고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감히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재능을 지녔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값진 재료로 가장 재능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분명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외적으로 재료에 있어서 그리고 지어진 모양과 장식에 있어서 매우 화려했고 정교했고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무엇이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시 말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이었다. 가치들이었다.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값으로 따져도 값어치가 나갈 만큼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철저히 어떤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철저히 내적이고 영적이고 그러한 것에 속한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행위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완전하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분을 예표할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일 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으신 때이고, 근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예표해야 되는데 이 예표를 하는 존재들 자체가 어떤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론 하면은 성경에서나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딱 보면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요, 몰라요? 존경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앞으로. 제사장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아론은 몇 호예요? 제사장 몇 호? 대제사장 1호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말씀 끝나자마자 이 말씀이 끝나죠. 지금 아직도 지금 시내산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계속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앞장섰던 게 누구예요? 아론 아니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말이 그렇지 아론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아마 별로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부름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도 아론을 따를 수가 없고 모세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자적 모형이었던 모세도 그리고 또 대제사장, 그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것을 예표하는 또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대제사장도 사실은 그들의 가치로 따질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들에게 은사를 내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훈육하셔야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지만 벌써 그 자식들은 또 죽어가요. 제사장을 하는 바람에 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무슨 불을 들였어요? 다른 불을.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자의적으로 담았다가 제멋대로 담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어떤 존재냐면 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는데 인간을 딱 세워놓고 놓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그들의 본성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입혀놔야 돼요? 그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 아무리 그들을 세워놔봤자 빛도 안 나고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입히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걸 보고 저들이 예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성도들을 예표할 그 제사장들이 참으로 죄 많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어서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고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런 것이 나타나기는커녕 그저 구역질이 안 나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뭐를 입고 성소를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래서 예표인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저들은 그때까지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이었다. 근데 저들을 통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만나야 된다. 저들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제시다. 그죠?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 갈릴리를 거닐며 그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게 히브리서의 그 주제라고요. 근데 그림자만 붙들고 실체를 버렸다, 너희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인간적으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제사장직을 구현할 존재가 되지 못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다 거듭났지만, 그죠? 아직은 우리 본성 안에는 여죄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딱 1년만 한 집안에서 살아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 거예요. 다 볼 거 보고. 목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같은 집에서 한 달만 살아보면요, 인간적인 것을 보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덕을 위해서 자제하고 가리고 덕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그래도 사랑하고 사니까. 그래도 기도해주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족밖에 없어요. 추함을 보고도 걱정해서 기도해주고. 타인들은 정죄하죠.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좀 가져야 돼요. 내 자신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다. 서로 기도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또 훈육이 필요하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함부로 그렇게 자만하지도 말라. 본성대로 따지면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쉽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겸손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뭐를 입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갖추고 나가는 거라고요. 대제사장들이 교만해지면 내 제사장이야. 나쯤 되면 그냥 들어가도 돼. 당장 직사해서 죽어요. 다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제사장들의 그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옷은 철저히 누구의 말씀대로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광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도 천국잔치 얘기에 비슷한 얘기 나오죠. 천국잔치에 거기서 지옥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예복을 줬는데 갖추어 입질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막 거지들도 데려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복을 그들이 갖추어온 게 아니라 줬다고요. 입어. 근데 건방지게 안 입고 감히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근데 옷을 입지 않았다. 거기는 예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옛날에 진시황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그 신하가 이것도 안 쓰고 이거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딱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실제적인 얘기예요. 죽었겠죠? 예복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대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이 필요하다. 옷.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왔습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벌거벗고 오셨습니까?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벌거벗고 왔다는 얘기죠. 아니면 누더기를 거치고 왔든지. 그러면 안 된다. 옷을 입어야 한다.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된다. 그게 뭘까? 그럼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옷은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죠?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외적 상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사장복을 하나님 명령하셨을까? 이 외형적인 상징은 참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부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것을 입혀서 그걸 가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완전했더라면 이러한 모형적인 액세서리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죠? 의복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되기로 되어 있던 모든 덕에 대한 천상적인 광채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옷이나 세상에 속한 재료로 만든 그런 구약적인 의미에서 옷을 걸치고 오시지 않으셨고 그들이 걸쳤던 옷이 가리키던 그 영광,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자기 존재 자체에 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분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예수님의 어디에서 막 비추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옷을 걸치고 오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의 영광과 거룩과 아름다움이 풍겨지고 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인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또 그죠?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해야 된다. 인격. 그래서 성경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 읽어갖고 성경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갖고 저기 뭐 박식하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그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죠? 성경 퀴즈 할 때 좀 틀려도 괜찮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마주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셨다. 그 in one person, 제2위격, 변함이 없으신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그죠?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한 자로 오셔서 고통받고 내 죄를 그렇게 씻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삼위일체 중에 이격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공의가, 그 인격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마주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커뮤니언,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계시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인격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고 또 거룩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 계세요? 지금이요. now.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은 지금 이 땅에 미치지만 그분은 육신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사역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성경을 보면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올라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세요? 히브리서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죄지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고 용서받게 하시고, 마귀가 와서 참소하잖아요. 또 죄졌대요. 죄졌대요, 죄.
하나님 벌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야지 죄인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를 위하여 제가 저 사람 위해서 피 흘려 이미 죄값 다 치렀습니다. 저 사람 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영원히 성도님들 가슴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 일들의 효력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하시는 일들을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가리키냐면 과거에, 그리고 잊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해요. 그분이 지금 그 효력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연약함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를 지켜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주고 계신다. 이끌어 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견딜 힘을 베풀고 계신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조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들은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가치들이, 거룩함이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것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막 비춰지는 그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이 뭐냐면 그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셨구나. 그분은 이렇게 권능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런 권능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인격과 그분의 사역 속에서. 그거를 뭐냐면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깨달을 때 거기서 비춰지는 탁월함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찬송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것이 영광 돌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마주해야 한다. 제사장들에게 입혀진 옷들과 장신구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비추이는 그 영광과 거룩함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입은 옷과 옷의 장신구들은 당시의 자연적 형상을 통해 어떤 형상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연적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을 성취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삶의 응답으로서의 성격을 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돌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무슨 옷을 입고가 나가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의를 지니고, 그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피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거룩해지는 삶, 성화. 그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칭의, 성화, 많은 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누구로 옷 입고 나와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고, 그분의 은총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예복을 갖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걸 요약하면 누구로 옷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 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결코 물질적인 옷이나 장신구가 아닌 영적 실체를 지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효력과 은택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전향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이지만 그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예복으로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칭의 받았는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전가받아 용서받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그리고 화목되었다면 그 화목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이 당신 안에 있는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칭의의 복음인 동시에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의에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러한 의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분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 성도는 누구를 절실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마음을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열매가 나타날 때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누굴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있든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선 나올 수 없는 게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죄의 지배력을 죽이시고 또 거룩한 길을 가도록 생각과 의지와 정서들을 바꿔주시죠. 지배력을 상실했지만 성도 안에 잔재하는 여죄를 죽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화의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뭐를 입어야 된다? 옷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표와 모형으로 지니던 옷은 이제 성도들 안에서 영적 실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들이 드러내고 있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이제 영적인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실체.
그게 히브리서 주제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예표가 아니라 성취.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표와 모형으로 지니던 옷은 이제 성도들 안에서 영적 실체로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덧입기 위해 성도들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 의와 거룩,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영화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있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사고는 이래야 돼요.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만 있다? In Christ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뭔 거예요? 유일한.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only faith. only by faith.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도구는 믿음밖에 없다.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도구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은 공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또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행위를 낳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똑같아지면 믿음이 공로가 돼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고가 이렇게 가야 된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붙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붙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붙드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인이지 믿음 자체는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라고 부르지. 근데 믿음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물으면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로는 예수께,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가졌다는 표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세례가 가리키는 건 믿음인데 여기서 그 믿음은 누구와 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와 합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일어나죠. 그런 자들은 누구로 이미 옷 입었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 입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할 때 그 옷이 가리키는 그 실체는 무엇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 인격과 사역 속에서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영광들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신앙 자체가 누구로 옷 입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음으로 또 그분을 붙들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의 그리고 또 성화 또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적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신앙의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들려진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믿음의 실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